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보물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기억해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중심 내용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랍니다.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어디 나오는지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네, 창세기에서 나왔죠. 네. 그거는 그냥 하신 거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것 같으냐면요. 제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 그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 가서 안 왔어요. 그 말은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분이 직접 기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뭐 먹지 오늘은? 오늘 어디 갈 때 뭐 입고 나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필요가 없고 무의미해서 이런 예화를 들으신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갖춰 입어야 할 자리에 갖춰 있지 않고 가면 그 사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전혀 아니라는 뜻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앞전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무의미하다,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을 많이 쌓아놔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죠. 그것을 어디에 쓸지 모르고 자기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그 이야기들, 키를 자라게 한다거나, 키를 자라게 한다.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의미 없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가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까 전에는 뭐 생각하라 했죠? 까마귀 생각하라 했고 이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라 했어요. 까마귀는 그래도 날아서 이렇게 다니는 애잖아요. 근데 백합화는 뭐예요? 그냥 들판에 가만히 있어요. 얘는 뭐예요? 진짜 얘야말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솔로몬 왕처럼 재물을 많이 누렸던 사람도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요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재물 엄청 많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제 소유의 많음이 무엇 하나만 갖지 못하다, 무엇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백합화, 그 꽃 하나보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즉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다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요. 즉 22절부터 30절까지가 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뭐로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마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근데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루어 가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 앞전에 예화에 나왔던 그 부자 농부가 그 창고도 더 많이 짓고 계속해서 뭐를 하던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 문구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걸로 귀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근심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까마귀와 누구였죠? 백합화. 자, 까마귀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백합화는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그 예화를 두 개를 잘 매칭시켜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정말로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생겼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열심히 날아다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뭘 했죠? 자기가 뭔가 강합성도 해야 되고 물도 빨아 올려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천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요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에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론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밥 끓여 먹을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오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항상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듯이 백합화에게 그 예쁜 꽃을 덧입혀 주시듯이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든 일생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되게 많이 시간들을 허비하냐면 염려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고 좀 더 유용한 시간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생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정말로 마음에 근심하는 거 가지고 결론되고 답이 나온 게 없어요. 무언가 환경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는. 근데 근심하는 거에 대비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 근심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야 뭐가 나와요? 비전적인 일이 나와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지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해요. 생각을 해야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뿐 그의 영혼에나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것, 무엇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실천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큰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늘 전하시던 방식이 있었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 주제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의 염려나 근심 거기에 매여 있을 일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아가는 길, 그것을 추구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뭘 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도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가 만약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환상 같은 그런 그림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추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29절이에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굉장히 전 한 번도 못 본 표현이에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하는 거를 구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일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고 새들 지저귀는 아름다운 동산쯤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적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그러면 그 안에 그거 다 들어있고 그 나라 그 안에 그거 다 들어있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뭐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분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설명 맨 앞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오늘 본문의 맨 앞쪽에 나오는 예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큰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외식하지 말라. 그게 큰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그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결론은 못 도달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가 못하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들, 그러한 그들의 삶이 거기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외식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알맹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진짜로 소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늘, 거기에요. 할렐루야. 그 하늘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아멘.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 이 보물은 다함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하늘에 쌓아둔 보물, 즉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보물을 준비를 해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박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다 보물을 쌓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 그것을 찾아, 그것을 발견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들의 참된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에요. 아멘? 그 말고는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평가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 창고를 잔뜩 짓고 잔뜩 쌓아놨던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했던 하나님은 이 마지막 33장에 나오는 것,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지 않게 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했습니까? 구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보이는 거에 치중되어 있다 했죠.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의식하면서 거기에 치중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가 사람들을 돕고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구제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요? 근데 구제를 여기 단서가 달려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 부자가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구제에 무엇이 안 담겨 있어요? 중심이 안 담겨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으로 자기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것을 일부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면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구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개념과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참 구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외형적인 어떤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그것만이 구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나의 소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거의 10중 8구는 나 돈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앞전에 보면은 생각해서 우리들의 무엇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각양 주어진 직업과 무엇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원칙?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나? 원칙, 그것을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 중에 전기를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전기만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냐면 교회, 예배당에 그것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자기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 결정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도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것을 남겼다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머물 수 있으므로 이런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